우리 교회 전체의 빅 아이디어 또 빅 픽처, 올해의 빅 픽처가 바로 예수 복음으로 더 채우라입니다. 그럼 뭐 예수 복음으로 더 채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빛. 그렇다면 뭐가 흑암이냐?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곳이 이제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흑암 중에 있는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호수면은 주로 무슨 생활을 할까요? 물고기 잡고. 근데 물고기 잡는데 왜 그렇게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율법을 보면 레위기 11장이죠. 11장을 보면 부정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죠? 부정한 동물들 또 생선이 있어요. 생선. 그 부정한 생선. 요즘 여러분들 그 낙지 볶음 또 돼지 두루치기 이런 거 다 부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뱀장어, 꼼장어. 혹시 꼼장어 좋아하세요? 뱀장어? 꼼장어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꼼장어,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또 메기 이런 거. 왜 그래요? 비늘이 있고 정한 생선은 비늘이 있고 또 그리고 지느러미가 선명해야 돼. 그런데 뱀장어 그 비늘 없잖아. 그리고 메기 비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부가 그물을 내렸어. 나는 정말 신실해. 나 너무 율법 막 잘 지켜. 그러면 그 그물에 정한 동물만 잡힙니까? 정한 생선만 잡힙니까? 뱀장어, 꼼장어 뭐 거기에요. 갈릴리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메기가요. 이따만한 것이 저기 앞에 부글부글부글거려요. 진짜로. 그 메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메기가요. 진짜 또 보면은 저 앞에 보면 뭐가 부글부글거리는데 메기떼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메기 매운탕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잡아가지고 메기 매운탕 먹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물에서 매일 만져야 되죠. 그죠? 매일 만지면 왜 그물에서 정한 것만 해야 되는데 같이 걸려오니까 이거를 또 빼서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손을 맨날 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 왜? 자기들은 맨날 부정한 것을 만져야 되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정결의식을 해야 돼. 정결의식. 다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 씻고 몸 씻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야지 정결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물고기 못 잡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대로. 그러려면 구원의 소망이 있을 사람이 이 안에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양 목사님 더해? 죄 많이 져, 저 사람. 생각의 죄, 다 많이 짓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래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어떤 어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뭘로?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가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뭘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도시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갈릴리 주변에는 성이 없어요. 그 밑에 가면, 조금 밑으로 가면 베시안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헬라식 도시, 로마식 도시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니라. 여러분, 가르치고 고치고 또 전파하는 요 사역, 티칭, 힐링,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전도, 에반젤리즘. 요 세 개의 앞 글자를 따면 뭐가 돼요? THE, 더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교회가, 또 예수님이 하신 더 유일한 사역. 여러분, 더가 뭐예요? 더. 영어 보셨죠? 정관사 더. 더는 뭐죠?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어문이 아니에요. 더문. 선 하나밖에 없죠? 선이 아니에요. The sun.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The earth.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것, 그리고 최상의 것. 여기서 가장 키 큰 사람 누구예요? 뒤에 키 크다고 서 있네. 그죠? 저 친구는 the tallest. 왜? 이것도 유일한 거. 가장 키 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내가 더 크나? 그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the tallest. 유일한 거. 최상의 것, 유일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며 최상의 사역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사역.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선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와 유사한 성경을, 우리와 똑같은 또는 유사한 성경을 가지고 하는 종교 있죠? 천주교. 천주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고 믿지만 가르침이 좀 달라요. 그분들도 죽으면 이제 바로 천국 지옥 안 가요. 연옥 딱 머물러 있다가 후대들이 뭐 하면, 선행을 하면, 공적을 쌓으면 나중에 천국으로 슉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공적을 안 쌓으면 나중에 그냥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선행을 더 악착같이 해요. 악착같이.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율법 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행을 해야, 얼마나 완벽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확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불교는 그 구원의 교리가 뭐예요? 다 비워야 돼. 무아, 내가 없는 경지, 무아지경.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면 안 돼. 그 내가 뭘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키잖아. 소유를 막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없어질 때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탐심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스님들이 노력하시는 줄 아세요? 왜? 속세를 보면 자꾸 탐심이 생기니까 속세를 떠나잖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산중으로 올라갑니다. 산중으로 올라갔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뭐다 생각으로 막 탐심이 생겨. 눈에 자꾸 뭐가 보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벽 보자. 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면벽 3년 수양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 싹 비워야 돼. 무아지경. 그래서 공상태, 허무, 이 공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교리가 있어.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고성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열반에 이르러서 극락에 간다라고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있으면 데리고 와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자신 없는 거라. 자신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죄 안 짓고 선행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잊으려고 하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쾌락이 선이야 하는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있죠. 쾌락주의자. 그건 뭐냐면 노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쾌락이 우리의 어떤 쾌락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의미라. 근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노세로 된 거예요. 이게 선이지. 이게 뭐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 골치 아파. 그냥 인생 뭐 있나?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그게 뭐예요? 나름대로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자구책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예요? 숙취가 있고 간암이 있고 또 폐암이 있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문제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어떤 제도로 또는 도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봐. 있으면 말해봐요. 있으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예요. 신앙의 첫 단계. 또 어떤 절대적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것. 뭘 통해서? 나의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마주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앞에서 절대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 앞에서는 단독자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딱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한다고 쳐봐요. 저는 수영을 좀 잘해요.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은 하다가 말았어. 허리 아파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수영을 잘 하는데 여러분 혹시 수영 못하는 분 있어요? 못하잖아. 그걸 못하잖아. 큰일 났다 이제. 수영을 잘해야지. 자,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구원의 손을 탁 잡고 건지시는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 이 흑암의 바다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생활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그 본질적 사역이 임해지는 것.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요? 그 예수 복음으로 어떻게 또 충만하고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그 본질적 그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는 그 유일한 그리고 최상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더 채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뚝 떨어지면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 돈 뚝 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받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진짜 해결인 것이죠. 또는 바울처럼 내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진짜 해결인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티칭, 힐링 그리고 에반젤라이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회당 곳곳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을 통해서 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워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이 뭐예요? 계몽 enlightenment, 그렇죠? enlightenment, 빛을 받는 거, 빛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계몽인 것이죠. 프랑스 옛날에 18세기 후반 그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는 왕권 사회죠. 왕권 사회. 왕은 신이 내린다. 그래서 왕의 말이 절대적인, 백성들은 감히 도전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그 뭐요?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그 뭐죠? 계몽이라고 하는 계몽 사상이 쭉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왕의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인간의 존재가 뭔가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책을 직접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종교도요, 우미나 정책을 썼어요. 가톨릭은요, 그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해서 라틴어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좀 알아요. 저는 좀 공부해서 제가 8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공부를. 말은 못하는. 근데 주로 이제 고대 언어를 8개 고대 언어를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떠요. 이렇게 언어를 보면, 언어를 보면 훨씬 이제 눈이 좀 뜨이죠. 그런데 고대 언어는 지금도 저는 잘 못 읽어요. 뭐 아카드, 뭐 이런 시리아어 이런 있는데요. 이렇게 문법책 봐야지 읽지 잘 못 읽어요. 히브리어나 좀 읽지. 헬라어, 히브리어는 좀 읽는데 아무튼 다른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라틴어, 옛날에는 라틴어는요, 평민들은 독일어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가면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거라. 왜 그랬을까? 함부로 평신도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 성경을 사제가 독점을 해야 이 평신도들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 거야? 면죄부도 나오고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쇄술 발달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루터가 이 성경을 이제 평신도들 일반인 손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독일어로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꾼 거예요.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제들한테 배운 것이 틀린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enlightenment. 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그것을 스스로 막 깨닫게 된 거예요. 막 묻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뭐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 계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제하고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은 누군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가르치기 시작.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 구원의 여망이 없던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예수의 그 빛을 비추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면 뭐부터 해요? 교육사업을 해요. 교육사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까막눈을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뭐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 교육을 해야 내가 사람이 배워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바로 주로 한 사역이 교육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 치료 사역인데요. 그 치료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예수님께서 또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티칭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셀 안에서 또는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뭔가 가르치는 배우는 사역이 있잖아요. 열심히 배우시.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이 예배의 설교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뒤에 졸거나 뭐 딴 데가 있거나 뭐 열심히 사역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어디에 안 넘어간다?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만약에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이단들의 대만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뭐 슬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뚝 던져요. 근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끄럽잖아. 그 틈을 타가지고 야, 너 말씀이 없네. 너 그 교회는 말씀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나하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 뜯듯이 쑥 빠져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단의 가르침에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사상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사가 뭔 소리를 해도 아유 저건 개소리라고 듣습니다. 왜?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목사를 개로 여겨요. 진짜로 개. 그래서 목사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 그분이 하는 소리가 진리.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안 배워서. 정통을 안 배우니까. 교회에서 정통을 안 배우니까.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자고 일어나. 그렇지. 고마 자라. 이제 일어날 때 됐다. 아침 됐다. 오후다 지금. 여러분 이게 다 티칭이에요. 티칭. 예배 안에서 이 말씀이 티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는데 그치면 뭐 돼요? 머리만 크죠. 그리고 또 똑똑한 척하죠.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보면 예전에는요 이 선교단체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두 갈래. 하나는 뭐냐면 주구장창 성경만 가르치는 또 컨셉이 있고, 또 하나는 막 전도만 막 시키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막 기도만 막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 선배님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대학교가 캠퍼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배우더라고. 막 배워요. 진짜 똑똑해요. 그냥 성경 막 잘 알고.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성경 별로 모르고 근데 막 배워. 왜 아이 있잖아. 아이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배우는데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선배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소문을 보면 별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좀 비판적이고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만 똑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치유, 힐링.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 복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힐링인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정말인가 아닌가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저 팔복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떤 복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실정화시키는,
실제화시키는 사역이 바로 이 힐링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힐링은 뭐냐? 기도 사역, 기도 사역.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할 때 정말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둘 다 잘하는 데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말씀 없고 그냥 사변적 이야기? 이거는 교제가 아니라 사교예요, 사교. 교회는 사교하는 데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하는 데죠. 그 코이노니아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뭐 핸드폰이 어떻다, 그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 뭐 고양이 어떻다, 그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되고 그것을 대화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밥 먹고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의 문제가 뭐냐? 네 마음의 상처가 뭐냐? 지금 요즘 왜 그렇게 낙심해 있니? 왜 실망돼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기도해 줄 때 그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온통 정신병이 정신병. 분노 조절 장애. 조금만 해도 하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우울증, 영적 우울증. 여러분들 혼자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영적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들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그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되는 사람이에요.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한강 갈 때까지 참아. 분노 조절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근데 요즘 어때? 종로에서 뺨 맞잖아요. 바로 차 몰고 들이받아.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바로 차 몰고 들이받아. 아무나 알면 또 힘 좀 세다고 묻지마 폭행. 특히 연약한 자매들 묻지마 폭행.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 그 사람 뭐가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종 테라피로 하는 그런 거는 육체적 어떤 치료라고 한다면 힐링은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치유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 육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열등감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치유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치유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메시아의 그 중요한 사역을 읽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자유를, 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교회 세 번째가요, 바로 이 전파하는 거예요. 뭘 전파해요?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카리스의 은혜가 있고 데크토스의 은혜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요 카리스 말고 데크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뭐냐면 카리스는 성경에 있는 은혜의 대부분이 카리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 카리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또 일방적인, 우리는 뭐 은혜 베푼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너 나에게 뭐 해줄래? 이게 쌍방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은혜가 아니거든. 무조건적으로.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카리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이렇게 따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이 은혜는 뭐냐면 데크토스인데 그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 welcome. 환대하는 거, 환대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환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힐링이 일어나요. 힐링이.
여러분 왜 상처받나요? 왜 부끄러워하나요? 하죠?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그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내적 치유의 가장 아주 유명한 그 예수전도단 그게 교재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걸로 지금 논문을 쓰다가 말았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여러분 왜 부끄러워요? 왜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못해서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의 손가락질다. 그게 거절이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왜 근본적인 뿌리냐 하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까? 거절당한 첫째 아담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신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주님께서 그 다 거절당하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다 환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든 우든 다 환대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했어. 아유, 너는 우리 급이 안 돼.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도까지 뭐 이리저리 이게 관로박.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해가 아닌 거죠. 교회는요, 그 은혜를 전하는 곳, 그 은혜의 힐링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했어, 이렇게 왕따당했어,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 딱 등록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에 딱 등록을 했는데 막 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오늘부터 너는 너의 드디어 인싸가 되었어. 우리의 인싸야. 아싸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인싸가 되어서 선포하는 거.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인싸가 되면 좋겠어요. 다 인싸. 아싸 말고 인싸. 응?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 복음으로 더 채워지는, 더 충만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